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맛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맛집이 뭔지 아시나요? 맛집은 맛있는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식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맛있는 집을 맛집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집들은 손님이 없어도 이 집만은 언제나 손님이 넘쳐서 대기번호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방송에 나온 음식점이나 아니면 파워블로거가 소개하는 음식점,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들이 소개하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먹습니다. 마치 광풍처럼 전국을 이런 움직임이 휩쓸어서 전국에 맛집이 아닌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맛집이 많죠. 죄다 TV에 출연했다고 뭐 런닝맨이라든지 뭐 1박 2일에 출연했다 붙여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맛이 별로예요. 뭐 맛집이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도에 맛집이라고 가봤더니 맛이 별로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잘못 가셨네요. 그 옆집이 맛집인데. 오히려 소문이 안 나고 제주도민들은 거긴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인정하는 맛집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맛집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 맛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일출 맛집이네. 일출 떠오르는데 해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일출 맛집. 그 다음에 경치가 좋으면 뷰 맛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맛을 본다고 할 때에 단지 음식을 맛보는 것만 맛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이 맛집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맛보는 맛이 있고요. 싸울 때 너 한번 맛 좀 볼래? 매운맛 좀 볼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다 테이스트입니다. 한번 주먹 맛 좀 볼래? 이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시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맛보고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taste and see,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맛을 보는 단계예요. 테이스트의 단계죠. 이 맛보는 단계는 본격적으로 뭐 먹고 배부르게 먹고 뭐 만족하게 먹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 큰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는 게 뭡니까? 아주 조금씩 주잖아요. 맛보라고. 배가 고플 때는 돌고 해서 또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맛보라고 주는 거거든요. 음식을 조금 입에 넣어보고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맛보는 것만으로는 전체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라도 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군침이 돌게 되면 그 음식을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부흥회나 이런 장소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맛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맛있네? 꿀과 송이꿀같이 맛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볼까? 더 신앙생활을 해볼까?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요즘은 짧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한 8번 설교하잖아요.
그 8번 설교가 자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제일 잘하는 설교. 그래서 다음에 또 초청하면요, 너무 은혜 받아서 또 초청하면 그 목사님은 또 그 설교 또 합니다. 뭐 설교는 2번 들어도 3번 들어도 좋은 거긴 하지만, 좋은 설교는요. 그러니까 맛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보는 단계에서만 그치면은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2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예요. experience.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네.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혼자 먹은 게 너무 아쉬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야, 그 집 진짜 맛있어. 야, 뭐 맛이 거기지 뭘 맛집 따로 있냐. 아니야, 가봐. 안 간대요.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 뭐 그 맛집은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맛있다고 남들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맛보는 단계보다는 더 깊은 단계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그래. 나사렛에서는 정말 촌동네였거든요.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와.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큰 도시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지. 아유,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봐. 가봐. 보고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나다나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가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왔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굉장히 진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꼭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해서 너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나다나엘도 뭐 대단한 인물일까 생각하고 그냥 맛만 보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그저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맛보는 단계를 거쳐서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순간 그것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삶의 단계입니다. 리빙의 단계죠. 은혜를 소문을 듣는 단계에 거쳐서 맛보는 단계를 지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도 지난 후에는 그냥 사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날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라? 우리 집이 맛집이네? 이게 된 거죠. 다른 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도요. 한번 맛있는 커피 먹으면요. 다른 데서 커피 못 마십니다. 왜? 다른 데 맛이 없거든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훈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넘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충현교회,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 교회 예배 실황에 들어가면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예배 드려야지. 집에서 오늘은 온누리 교회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선한 목자교회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골라서 말씀 듣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삶으로 이어집니까? 리빙의 단계로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요, 그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상황에 맞고 그때에 맞고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요리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요리하는 요리사예요. 어떤 때는 좀 맛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는 거죠. 저도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꿀처럼 여러분들에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맛집을 순례하듯이 설교를 이 설교 저 설교를 듣고 다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삶 속에 얼마나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열매 맺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마치 편식을 하듯이 자기 입맛에만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립니다. 찾아서 입맛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 불편하네? 안 들어요. 오늘은 좀 더 내 귀에 캔디 같은 말씀 들어야 되겠네?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국의 맛집은 뭐냐? 교회입니다. 단연코 교회가 천국 맛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맛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맛집인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맛집이 음식이 맛있어야죠. 그래야 맛집이죠. 천국 맛집인 교회도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요, 막 은혜가 돼야 돼요. 맛집은 건물은 허름해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도 음식만 맛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해서 만드느냐는 요리사의 실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해요. 말씀을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이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이 주일날 설교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서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맛집의 음식이 맛있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리사의 실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음식점에 온 손님들이요,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대기표를 받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렸습니다.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배가 고프거든요. 말씀도요, 많이 들었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그 말씀 거기서 거기지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맛있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지. 그냥 왔다 가는 정도로는 절대 말씀이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요, 그냥 성경 본문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곳까지 소문 듣고 왔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을 준비하는 열정과 그 능력과 그 영성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천국의 맛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맛집에는 맛집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맛집인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천국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사의 실력이나 손님의 기대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맛집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야, 이 집 진짜 맛집이네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보다도 그 분위기 때문에 먹는 거죠. 양평에 가면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 만두가 유명한 집이에요. 아주 허름한 스레트 집이었고 들어가면 모두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화장실은요, 이게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부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집이 전직 대통령이 다녀갔다.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저도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졌어요. 아니, 맛집도 망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건물을 3층 올렸습니다. 찾아서 가서 그 음식점에 갔는데 그때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주방장이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재료가 바뀌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무엇인가 문제였나 봤더니 문제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는 불편하긴 했지만 옛날 그 집은요, 음식 먹는 맛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은혜 받을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막 그냥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교회는 천국의 맛집이 됩니다. 제가 카톡에 이렇게 가끔 소식이나 사진 같은 거 올리는데 거기에 막 계속 답을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자꾸만 답을 거기다 또 달면 까톡하고 막 시끄러울까봐 이게 좀 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거기 소식을 올리냐면 성도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거기에 막 저한테 막 수고하셨다고 막 격려하는 글을 올리면 아주 제가 난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올렸는데 아무도 글을 안 달아주면요, 더 난처합니다. 서로를 힘들어도 귀찮아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도 불친절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사실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 정류장도 있더라고요. 그 음식점 이름을 따서 정류장,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음식점에 가서 그 걸쭉한 욕을 처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고 요즘은 누가 음식점에서 욕하면 갑니까? 안 가요. 불친절하면 바로 별점 테러에 게시판에 난리가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천국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쌓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천국 맛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맛집은 좋은 소문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맛집인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음식점이 맛집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음식점에 간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간 음식점에서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든 음식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감동을 받으면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죠. 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막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주일날 예배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십니까? 예, 받으시면 집에 가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소문은 누가 내는 거냐? 우리가 내는 겁니다. 혹시 목사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그러고 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주일마다 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들이 듣지 않을 정도 그러나 들리게 이번 주일날 정말 말씀이 은혜가 넘쳤어. 한마디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쫑긋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맛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 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예수 예자만 나면 피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목사들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제일 추운 날 골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후에 가서 전도하는데 다른 거 말 안 하고 핫팩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핫팩에는 우리 교회 사진과 태원교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다 적혀있거든요. 받아가는 사람들이요. 가면서 읽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냥 한마디씩 툭툭 아닌 것처럼 던지는 것.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도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우리 태원교회가 저는 천국의 맛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원교회가 더욱더 천국의 맛집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태원교회가 천국의 맛집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 천국의 복을 나눠주고 살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의 맛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맛집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시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